천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소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소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소수리 사바 오방내외아니 제신지는 나무 삼만다 묻다나 옴 도로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묻다나 옴 도로도로 진미사바하 나무 삼만다 묻다나 옴 도로도로 진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 특서지 언해열의 진실을 개법장진언호 아라나 마라다오 아라나 마라다오 아라나 마라다 불설지장보살 본원경 불설지장보살 본원경 불설지장보살 본원경.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서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 과거세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 가족들이 악도에 빠져 있으나 복력으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광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여라. 만일 그들이 3번 또는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서 미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10,000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는 10,000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제에서 바라문, 찰제리, 장자, 거사 등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10,000번 불러주면 숙세의 허물로 인하여 죄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부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님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방자 한 마음으로 산 목숨을 죽이거나 해치며 도둑질하고 사음을 하며 거짓말을 하는 100,000가지 죄를 일부러 지어야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100유순 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에 어른이거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100,000세에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번씩 읽으면 현재의 이 집안에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100,000,000억의 큰 위실력과 이익되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을 석자나 5자 혹은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100,000,000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광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큰 서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펴나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보광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대체로 3가지이니 하나는 지장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행경이요,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소원을 거듭 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 왔으니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펴 나가도록 하여라. 보광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제7품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이익이 되다. 그때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을 살펴보니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님이 없나이다. 혹 훌륭한 일을 만나더라도 대개가 처음에 낸 마음이 물러갑니다. 혹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나쁜 것을 더해갑니다. 이런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쥐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더 무거워서 발은 깊숙이 빠져드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덜어서 져다 주기도 하며 혹은 짐을 죄다 져 주기도 합니다.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붙들어 도와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며 평지에 이르게 되면 나쁜 길을 살펴보아 다시는 지나가지 않도록 하여 줍니다. 세존이여, 악을 익힌 중생은 하찮은 것에서 문득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런 악습이 있는 중생들이 임종할 때는 그 남녀 권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해 복을 닦아 앞길을 도와주되 혹은 깃발을 달고 등불을 밝히며 혹은 존중한 경을 읽어주고 혹은 불상과 성상에 공양하며 내지 부처님과 보살, 벽지부를 염하되 한 분의 명호를 한 번 부르더라도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하고 혹은 본식에 듣게 하면 그런 중생들이 지은 악업으로서는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그 권속들이 임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스러운 인을 닦았으므로 그러한 무죄가 다 소멸되옵니다. 만약 그가 죽은 뒤 77일 안에 다시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능히 그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나쁜 곳을 여의게 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낙을 받게 하며 현재의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없사옵니다. 이런 까닭으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룡팔부와 인, 비인 등에 대하여 연부제 중생들이 임종하는 날 삼가 살생하지 말고 연을 짓지 말며 귀신이나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고 절하여 구하지 말도록 권하여 주기 바라옵니다. 왜냐하면 저 산 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는 털끝만큼도 망인을 이롭게 하는 힘이 없을 뿐더러 죄업만 맺어서 더욱 깊고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사 내세나 현재생에 성스러운 연분을 얻게 되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그 권속들이 악을 지으면 그 원인으로 이 죽는 사람에게 몹쓸 누가 되어서 좋은 곳에 태어남이 늦어지거늘 더구나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일찍이 자그마한 성근도 없었다면 본래 지은 업을 따라 스스로 악도를 받아갈 것인데 어찌 차마 권속들이 업을 또 보태리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오는데 굶은 지 사흘이 되고 짊어진 물건은 100근이 넘는데 우연히 이웃 사람을 만나 또 작은 보따리를 덧붙인다면 이래서 더욱 지쳐버리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여, 제가 보아하니 연부제 중생이 능히 불교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알, 한 티끌만큼만 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다 자기가 얻게 되옵니다. 이 말을 할 때 회중에 한 장자가 있어서 이름을 대변이라 하였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무생을 증득하고 시방 중생을 교화하느라고 장자의 몸을 놔두었는데 합장하고 공경하게 지장보살께 물었다. 대사시여, 이 남연부제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그의 권속들이 공덕을 닦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을 맺어주면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게 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력을 모시고서 그것을 좀 말하리라. 장자여, 미래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물을 것 없이 다 해탈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있을 적에 착한 인연을 닦지 않고 여러 가지 죄만 잔뜩 지었더라도 명을 마친 뒤에 대소건숙들이 그를 위해 온갖 거룩한 일을 닦아 복되게 하여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인이 얻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의 차지가 됩니다. 이러함으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 선녀들은 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닦아야 그 공덕을 모조리 얻게 됩니다. 죽음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을 바보처럼 귀머거리처럼 되었다가 중생의 죄업을 심판하는 곳에서 그의 업과를 변론하고 결정한 뒤에야 그의 업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이에도 근심과 고통이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저 악도에 떨어졌을 때이리까. 이 명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을 받지 못하는 49일 동안에는 생각에 혈육 권속들이 그를 위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출하여 주기를 바라다가 49일이 지나면 업을 따라 보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그가 죄인이라면 천년 만년을 지나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요. 만약 무간죄를 지어서 대지옥에 떨어진다면 천겁 만겁토록 길이 온갖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장자여, 또 이런 죄업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혈육 권속들이 망자를 위해 죄를 베풀어 가는 길을 도와주되 아직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마련할 적에 쌀뜨물이나 채소 찌꺼기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겨 먼저 먹거나 정근치 않으면 이 망자는 결국에 복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능히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부처님과 스님께 받들어 올리면 이 망자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여, 이러함으로 연부제 중생이 능히 그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면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다 함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의 연부제 귀신들이 모두 다 한량없는 보리심을 발하였고 대변 장자는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하면서 절을 하고 물러갔다.